약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 사랑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택함받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공평하고 의로운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으니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내 구원을 위해서 참아주실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이 진노를 사는 것이며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시며 자신을 살려주신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자 그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나안인들과 섞여 살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상대가 하나님이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거나 악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모두가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기뻐, 그러니까 너를 더 차원 높은 신앙으로 내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나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가진 복의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께 받기만 원했을 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13절에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이른 아침에 사람을 부르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품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네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렀고 제6시와 9시와 제11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인은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줄 때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그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면서 와, 나는 일을 훨씬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더 많이 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임금을 똑같이 주자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종일 일한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어요. 주인은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한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너는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했어요.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계획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받아야 될 품삯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땅과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상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을 하고 더 힘써 일하고 더 많이 헌금을 드렸다고 해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성도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주인과의 약속보다는 내가 더 많이 일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원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심을 부리는 이 사람들과 같은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선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당연해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말들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울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 이제 내가 세상의 문제를 하나 해결했으니까 또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자신들 편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은 어리석은 신앙이라 말해요. 온전히 자신을 중심에 세웠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그 자체로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은혜로 세워주실 때 잘한다면 영원토록 평안과 안식을 누릴 텐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쾌락을 버리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의지했어요. 자신을 버려야만 맺을 수 있는 성도 간의 관계보다 자신의 의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가나안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은 백성들 모두 세례를 받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먹었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준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고 모세도 감정이 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말이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을 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고 핍박받던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킨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너무나 많은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으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불편함을 모두 모세가 해결해 줘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불편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을 했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인생을 바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겨우 고통받던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는데 한낱 물이 없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헌신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은혜와 기적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은혜와 기적은 하나님과 지도자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받는 사람의 감사가 없으면 은혜와 기적은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모세가 백성들의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나일강을 친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은 나일강을 갈랐던 그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나일강을 갈랐단 말이죠. 그런 네가 지금 저들이 불평하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거니까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짐승이 다 먹고 남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나온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반석을 쳤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돌로 치려는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왔고 회중들과 짐승이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넌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였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내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네가 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진노하셨어요. 이렇게 모세가 교만한 행동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고 만나를 먹은 것은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신령한 음식을 마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낸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때요? 답이 다 나왔죠.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자 반석을 쳐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령한 물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입니다. 내리치면 안 된다 말이죠. 물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례를 베푸셨고 신령한 음료를 주셨으며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내 능력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갪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에 아마도 순간적으로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자, 그 감정에 사로잡히자마자 그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있을 거야. 내가 네 앞에 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너는 나만 바라보고 그 반석을 쳐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일에 불평하는 것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향해 돌을 들자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좌절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했고 역사하시는 대로 손을 들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이제 불평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감정에 치우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잊었을 거예요.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치고 고난 마음에 마음을 닫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교만이고 죄가 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돌을 들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허무한 순간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백성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보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세의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 그분도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라고 하셨고, 너는 나일강을 친 지팡이를 들어 치기만 하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모세는 백성들의 불신앙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죄라 말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에 화가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반석을 내리쳤으므로 모세와 백성들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헌신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모세 한 사람이 그들의 불신앙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자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 혼자 아무리 충성을 해도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의 경중이 없다 말이죠.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나 11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일찍 들어왔다고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더 일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이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처럼 모세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는 책임과 진노와 상급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동은 결국 그들이 책임진다 말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세를 따라오거나 말았거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도자가 되면 어때요? 다 데리고 가고 싶죠. 부모가 되면 어때요? 모든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이 마음이라 말이죠. 그가 지도자라는 책임 때문에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보면 백성들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불평하는 백성들이나 억울하지만 그 백성들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 모세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허무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생각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아비림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한 그 헌신한 모세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훗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나타난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천국에 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세를 괴롭힌 백성들,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한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모세의 신앙이 다르다 말이죠. 모세와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열심히 헌신했던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내하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 헌신하되 끝까지 자신을 져서 희생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세처럼 억울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물을 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쳤다고 해서 신령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신령한 물이 나오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리바 반석을 여기다 놓으셨어요. 자, 너희들 여기까지 오면 지금 목이 마르지만 여기까지 오면 물을 마실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두워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자, 니네들 힘들지? 근데 불평하면서 여기까지 올 것인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올 것인지 그건 네가 선택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탁 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물이 어때요? 나왔을 것입니다. 그 반석을 보면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돌이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른 자국이 있어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심에 항상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대하는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모세처럼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래 너 사명을 감당했어 라고 칭찬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인생을 모두 드려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백성들처럼 모세를 잘 따라다니기만 해도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불평해도, 백성들이 돌을 들어도 모세는 자신이 행한 기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이 전한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흑으로 만든 육을 입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과 영적인 차원이 다르며 세상을 보시는 관점과 기준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며 육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며 신령한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사람과 전혀 다르다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처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기 위해서 성령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게 죽은 모세와 자신들에게 은혜를 끼친 모세를 그 괴롭히는 백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뜻을 돌이키시면 다시 죄를 짓는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다시 사사를 세워주셨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적의 압박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곧바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사사가 자기들을 지켜주는 사람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배신과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냥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것처럼 손만 드시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왜 끝까지 인내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약속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금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래, 네가 고생했어.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알아. 이제 내 품으로 들어와. 그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꼭 맞아야 아픈 줄 알고 다 잃어야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안다면 어쩌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차원 높은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려고 몸만 약간 비틀어도 그래 얼른 와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 서윤이 어때요? 손만 이렇게 탁 해도 나한테 오려고 막 이러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언제나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설교를 조금만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포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이 끝난 다음에 돈을 받죠.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결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혼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참여한 거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처럼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가 막 살아요? 막 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하면서 삽니다. 그치요? 그 사람이 너무 이걸 싫어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신랑 신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게 좋아 라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